일어나셔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온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나누어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으로 분열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내 자신부터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땅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를 위협하는 악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드립니다. 독재 정권으로 인해 인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란 땅에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통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 청년부, 겨울신앙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지식과 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복음에 붙들림 받아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호산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겠습니다 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겠습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로 나승채 선생님 부임하셨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최정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6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회는 주제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생명 살리는 예배 기도회로 드립니다. 2026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하루 커피 한 잔 절약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참여하실 분은 선교헌금 및 사회봉사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 혹은 행정실에 작정서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일부 겨울 신앙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시라는 주제로 교회와 어린이회 간 눈썰매장에서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다림 말씀 간지가 나갑니다. 사용 방법은 간지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 제자를 대신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호 크리스토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함 마시아.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반석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 테 에클레시아 투 데우.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 대신에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낮춰 부른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개인적인 서운한 감정이라도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토소마,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합니다. 바울의 교회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굳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긴 토를 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토를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기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면 종말이죠.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분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의 이 편지의 이 기조는요, 지금 이런 표현들은 목회적인 차원의 언어이지요. 사실은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정작 본인은 그 심각함을 모르는 환자를 앞에 두고 대하는 의사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깊은 고뇌에 빠진 바울은 아주 진단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바울이 사용한 검진 도구는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속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한 인물 거명하고 있어. 공개적으로요. 공적으로.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인물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클로에라고 하는 클로에의 집으로부터 들은 보고, 클로에의 집에서 전해준 말,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는 검진 도구였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춰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언변이 능한 그런 목회자였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원사도라 할 수 있는 그런 이 게바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나쁩니까? 아볼로가 나쁩니까? 게바가 나쁩니까? 그리스도가 나쁩니까? 아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준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 네 분 중에 아볼로가 아마 가장 탁월했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세련된 사람,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에는 조라나 말은 좀 어눌한데 글은 아주 능통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전통 있는 사람, 게바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도 되고 수천 명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 간 게 아니죠.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집니다. 1세기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보통 한 20-30명 많이 모이는 20-30명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수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칩시다. 한 100명쯤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100명쯤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기준으로 교인들이 이렇게 4분 5열돼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 사도가 비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시 고린도의 경쟁 문화에서부터 왔습니다. 누가 말 더 잘하느냐.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수사학이 발달된 그런 이 말 웅변,
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누가 말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해 보이느냐, 이런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마저 파당의 이름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우쭐하겠습니까? 그리스도파들이. 그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면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몸의 이 면역 체계는 본래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고 막아내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술칼을 들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여기 나뉘었다고 하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아주 유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셨느냐. 파울로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기준,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 그리스도 속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기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84년이 됐는데 우리 정릉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십수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꾸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고목에서 새 순이 돋았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집회 마치고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서림교회 몇 년 됐는데 자꾸 고목이라 그러시냐. 보니까 60년 조금 됐더라고.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한참 덜 됐더라고요. 근데 고목이라 그래요. 우리 84년 된 교회인데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내면적으로 젊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남볼 거 없어요.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심지어 그리스도다 하며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을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자리에서 그런 사건을 본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져온 약은 보통 그냥 제가 갑자기
혈압약 아주 약한 약을 먹다가 이제는 지금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먹어야 돼요. 아주 센 약을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 바울이 자신이 가져온 처방전을 읽어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처방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이 속마음 고뇌가 여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바울. 여기 말하는 십자가는 아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박 비아 돌로로사, 그 성박,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문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는데 7지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성문을 나서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을 나서면 골고다로 바로 직진하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십자가 중에 오직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 흉악범들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빌라도 총독,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많은 여타의 십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구원의 능력을 그 십자가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자기 생각을 다시 성찰할 줄 아는 인간,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인간, 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상실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운운하는 십자가를 신앙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목사의 이름도 그러고 교회의 구성원들 아무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호로고스 그 말씀, 호투 다 두 개 다 관사예요. 호투 스트라우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바울이요 이렇게 세밀하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말씀, 이게 십자가도예요. 이것을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생일대에 획을 긋는 영적 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십자가 신앙은 나를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 차디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줄 압니다. 천만에요. 다만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쓰임을 Justus et peccator, 쓰임을 똑같다는 거죠. Justus 의인, et 그리고 peccator 죄인이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 십자가의 의를 덧입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증표가 뭡니까?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첫 단어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누울로스, 노예입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십자가 신앙인이에요. 십자가 신앙인은 자기가 의인이 된 자가 아니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나의 자아, 내 육체의 소욕이 죽은 사람이 십자가 신앙이네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에 우리도 동참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신앙인이라면요, 내 안에 십자가 신앙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음에 같이 동참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이 용서의 선포가 내 안에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여자여,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뇌가 십자가의 신앙인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생명 푸시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네요.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살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앙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파야말로 역설적으로 십자가와 가장 거리가 먼 불신앙의 사람들 아니고 무엇입니까? 스스로 반문해 봅시다. 나는 십자가 신앙이니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왔든 아더 폰테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인 십자가로 우리 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이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교회에서 이름 유명해지면 안 돼요. 내 주장, 내 의,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십자가로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공동체, 생명 살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자처럼 주님의 몸을 공격하는 일이 혹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십자가 공동체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분쟁, 이 스키스마타, 이건 찢어진다, 구조적인 파열이 일어난다, 그런 동사예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토론합니다. 건강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가 면역 질환자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오늘부터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입은 죄인들만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우리 말씀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준 삼고 이름을 기준 삼고 말과 능력과 영향력을 기준 삼았던 우리의 신앙 회개합시다. 주님의 몸인 정릉교회가 서로 적대시하고 자가 면역 질환에서 공격하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 자아, 내 이름, 내 의, 내 주장, 내 자존심 죽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신앙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유일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되게 하셔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 아드폰테스 생명 살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주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잃어버린 신앙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가 면역 질환자처럼 서로 공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 내 이름, 내 피, 내 주장,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앙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신앙인이라 자처했지만 사람을 기준 삼고 이름을 기준 삼았던 우리의 거짓된 십자가 신앙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인 정릉교회도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환자처럼 주님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고 찢어온 죄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신앙은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신앙입니다. 내 이름, 내 의, 내 자존심,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을 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일할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이 이빈이여 놀라노라. 너의 이름이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이 아니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이 이분이여 나의 사랑이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라. 나의 은총이 이분이여 나의 사랑이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정릉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삶에 찢겨지고 상처난 그 모든 삶,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